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영광스러운 변화. 자, 오늘 지금 말씀을 앞에서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더라? 광채가 나더라. 갑자기 변화됐어요. 빛이 나더라.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몇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더 기다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자, 24장부터 좀 봐야 하는데요. 그 앞에는 그런 내용이죠. 홍해를 가르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산물을 거쳐 엘림에서 또 오아시스를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르비딤으로 가고 르비딤에서 아멜렉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니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시내산으로 옮겨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건너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죄송합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11개월 동안을 머물게 하는데 그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법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죠. 그냥 구름이 가득하고 번개가 치고 우레와 같은 목소리를 들립니다.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올라오게 합니다.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두려웠습니다. 다시 아말렉이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아론을 갖다 부릅니다.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서 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붙이를 갖다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이때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목이 뻣뻣한 이 목이 곧은 이 백성을 갖다가 어찌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다 쳐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하죠.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민족인데 여기서 쳐버리시면 이방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자,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겠어요.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춤을 추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사를 지낸다면서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의분이 나서 들고 있던 돌판을 갖다가 깨뜨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뿌려서 다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주동자들 3,000명의 목을 다 베었어요. 자, 이 사건이 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이 계명을 받으러 다시 올라가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그 사건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그런 일을 벌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혹시 미켈란젤로의 이 모세상이라고 하는 상을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을. 이 모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머리에 끝에 뭐가 달았어요? 뿔이 달려 있어요. 왜 미켈란젤로가 이 모세를 갖다가 만들 때, 모세상을 만들 때 머리에다 뿔을 달았을까? 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돌판인데 이 돌판을 깨뜨리기 전의 모습인가 봐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이 왜 뿔을 만들었느냐 할 때 라틴어 성경에서는 광채라는 단어를 갖다가 뿔이라고 잘못 오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라틴어 성경을 보고 있었던 이 밀키다데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머리에 뿔이 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실 만한 거예요. 이 백성을 다 쳐버리고도 아니 홍해를 갈라주었죠. 그 민족을 그 엄청난 그 종살이 430년도부터 구해 주었죠. 때마다 물을 주고 만나를 주고 매출백일 주고 적들을 갖다 쳐부셔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한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워서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애국 땅에서 보았던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거짓된 신을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으니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오늘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이전에 모든 죄악의 우상들을 다 부셔버려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부셔버렸듯이 이제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 신앙의 잘못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아니한 세상의 것들 앞에 우상이라 하며 섬겼던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자, 도대체 그러면 이 모세가 다시 올라갔는데 40일 금식하고 이 땅에 왔다 뒤를 벌리고 다시 올라갔는데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돌판을 준비하라 라는 거였어요. 뭘 준비하라고요? 돌판을 준비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앞에 처음 받았을 때 돌판하고 달라요. 처음 받았을 때의 돌판은요, 하나님이 친히 돌판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친히 거기다가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다시 올라갔을 때는 이 돌판은 뭐예요? 누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졌어요? 이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정성이 필요해졌어요. 즉 정성에 의해 준비된 것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언약을 새겨둘 만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마음판이 생겨야 돼요. 내 마음판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사실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담을 세우고 큰 부러움을 만들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뭐 했어요? 무슨 기도했어요?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으니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스스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값 없는 은혜와 값싼 은혜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혀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것, 그것은 값 없는 은혜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너무 하찮아서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 그것을 갖다 우리는 값싼 은혜라고 하죠. 우리는 값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때마다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고 때마다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보이니까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아름답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핏값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생각 없이 값싼 은혜처럼 하찮게 받을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것,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판은 이제 너희가 만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준비합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내가 내 마음부터 내 생각부터 내 모든 삶부터 변화시킬 자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또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2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산에 올랐다고 했어요. 하루의 시작 새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하기를 귀하게 여기시는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복된 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도 새벽이었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새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해요?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처음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것들도 항상 뭐예요? 첫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처음의 것으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당신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자음만 나와요. 그래서 모음을 붙일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불러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불러요. 모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어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는 정확하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누구도 그 이름을 입에 감히 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뜻은 뭐냐? 나는 나다. 다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갖다 말씀하신 다음에 또 하나 6절과 10절에 넘어가면 당신에 대한 성품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인자를 또한 천대까지 베푸시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며 벌받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복과 벌을 분명하게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결국 뭐예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다. 물론 이 사랑과 공의는 상극이 아니에요. 사랑과 공의는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갖다가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또 어떤 성품이 있어요? 사랑의 성품이 있으셔서 스스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까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사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서 모세가 배웠습니다. 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딱 듣는 순간에 8절에 갑자기 모세가 급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누워요. 그러면서 경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와 용서로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모습들로, 그리고 우리와 뭐 해달라고요? 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저 아론이 그랬잖아요. 저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려고 40일을 못 참고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모세가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못 살 인생인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될 인생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지혜로운 거예요, 모세가. 하루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질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올라왔어요. 다시 돌판을 준비하라. 왜 돌판을 준비한 모세에게 돌판을 써주는데 그 전에 먼저 당신이 스스로 있는 자이며 당신은 공의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쳤더니만 모세가 이제부터 은혜와 용서하심으로 우리와 늘 한도 빠짐없이 동행해달라고 말하니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가르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세 가지를 크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동행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세 개가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구별된 분이나 우리도 뭐 하기를 원하겠어요? 구별되기를 원하시겠죠.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다 주었어요. 이미 처음부터 주었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세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뭐예요? 그 의미가 새로워졌어요. 우리가 레위기서나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그러나 다시 신명기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다시 주어요. 받는 사람이 틀려요. 이 앞에 레위기에서 받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1세대고 신명기에서 받는 사람은 뭐예요? 그의 자녀들, 어린 신령들. 새롭게 성장해서 이제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될 세대.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었지만 그 말씀이 새로운 거죠. 그와 같이 오늘 여기서 첫 번째 이미 주었던 것들이지만 다시 그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시는 것은 높아심에서일까요? 아무리 말을 하면 뭐합니까? 이 강제상에서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가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말씀은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또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의 말씀은 달라요. 왜? 그 중간에 뭐가 됐어요? 내가 변화됐어요. 내가 이제 말씀을 다시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 말씀 주세요 하고 모세가 올라왔잖아요. 그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앞에서하고는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의미 없이 듣고 의미 없이 불렀던 찬송이 어느 순간 나의 삶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나에게 크게 간섭하기 시작하고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 똑같은 찬송이 새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요? 새 찬송이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무슨 새로운 찬송가를 작곡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불렀던 그 찬송이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불어나는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너에게 충격적인 기적을 보여주겠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 그런데 그러기 전에는 뭐예요?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10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니까 다른 우상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또한 서로 이방인들과 연합하거나 통혼하거나 통교하지 말아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방 문화를 동경하지 말아라. 세상의 사람들의 그 문화를 동경하지 말아라. 결국 이 세 가지는 뭐냐 하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가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합니다. 꼭 불교 어떤 불상을 세워놓고 어떤 무슨 동상을 세워놓고 그거에다 비나이다 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만 떠나가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어떤 음욕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야 앞에서 말한 모든 복을 너희가 다 누릴 수 있다. 앵무새가 두 마리가 있었답니다. 한 마리는 찬송만 하는 앵무새예요. 근데 한 마리는 욕만 하는 앵무새예요. 그 욕하는 앵무새를 좀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찬송만 하는 앵무새를 옆에다 붙여주자. 옆에다 붙여놨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 마리가 다 욕만 하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금목자가 더럽혀지는 것은 쉬워요. 깨끗해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4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스스로 이야기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무엇보다도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심이 없구나. 뭘 이해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저런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당신을 갖다가 드러내놓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너희가 나만 사랑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최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첫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다 쓰고 남은 마지막 것 찌꺼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일 것입니다. 내 모든 것에 가장 첫 것, 소중한 것, 그 얻은 것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 번째, 또 지켜야 될 게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늘 하나님만 생각하라. 18절에서 26절 사이에 절기에 대한 이야기, 절기.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호람되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십니다. 내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게 하나인데 바로 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절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24절기가 있거든요. 24절기. 그 절기는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농사일하고 관련이 있죠. 다시 말하면 늘 우리가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해서 절기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3대 절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농사와 그 때에 따라 주는 절기인데 결국 그 절기의 물론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나가지 않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절기를 베풀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새 곡식을 갖다 얻으면 그것으로 빻아서 만든 첫 번째 빵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또 가축이 새끼를 낳아도 첫 것은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중에 일곱째 날은 즉 첫 번째 날이에요. 원래 여기서 지금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마지막 날이 되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첫날로 바뀌었어요. 어쨌든 간에 일곱 일 중에서 한 날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1년에 3번 특별히 너희들이 출애굽한 즉 너희들이 새롭게 거듭난 날 6월절을 지켜야 할 것이고 또한 너희들이 첫 것을 수확을 얻어들이는 것 너희들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할 텐데 농사를 해서 첫 것을 얻어들인 것, 그 첫 보리 그것을 하나님 바쳐라. 그게 맥추절이고 그리고 그 후에 여름의 과일들을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 드리는 날 수장절이요. 이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절기 3가지를 주셨어요. 6월절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 3가지 절기만큼은 너희가 꼭 예루살렘에 물론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거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에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주일에 일부만 드리지 또 점심 먹고 또 오후에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거든요. 이 백성들처럼. 3번째 너희가 지켜야 할 것 3번째 말씀으로 살아라.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귀를 물리칠 때 첫 번째 물리치는 말씀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뭐로만 사는 걸로 생각해요?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만 연연해요. 이건 뭐야? 믿음이 적은 자들 세상에 염려라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너희는 그거 다 내려놓고 먼저 뭐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더불어 주리라. 우리는 더불어 줄 것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나의 육신의 배가 줄인 것보다 말씀의 부족으로 인해서 영이 굶주린 것을 정말 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빠짐없이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0계명만큼은 두루마리 책에다 적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돌판에다가 써줘요. 잊어버리지 말라. 절대로 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지도 말고 절대로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남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체질화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게끔 만들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말해야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알아들어서 이제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기가 되는 방법이죠. 언제까지 영적인 아기와 같이 누가 젖을 갖다 빨아줘야만 먹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지켜야만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절기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이 10계명을 잘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사인을 딱 했나 보죠. 자, 이 사람이 의양양의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자, 40일 동안 또 금식을 했으니 참 대단한 거예요. 나이 80이 넘으신 노인분이 40일 금식하고 올라갔다 다시 또 40일 금식하고 내려와서 80일을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가 그 얼굴이 환하고 뭐가 나요? 빛이 나요.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 영이 살아나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 근원적인 만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놀라버렸습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화된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빛나가지고. 무서워서 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나이 80 먹은 노인이 해발 2285m예요. 시내산. 저 제주도 한라산보다 훨씬 높아요. 그 산을 2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하고서 내려왔는데 80일을 굶고 그런데도 얼굴에 뭐가 빛이 나더라.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혹시 기도원 다녀오신 분들 얼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채가 납니다. 빛이 납니다. 삶이 빛나고 역동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일부분이 그에게 흡수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증거로 얼굴이 광채가 났잖아요. 자,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빛이 났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스스로 이 빛을 갖다 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빛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양빛을 갖다가 여러분이 바라보면요, 세상의 모든 빛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요새 TV 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 TV 같은 경우 브라운관 TV나 이런 것들 보면 낮에는 바깥에서 절대 못 봐요. 안 보여요. 햇빛 때문에. 실내가 들어와야 TV가 보이죠. 그보다 더 큰 빛이 있으면 작은 빛은 안 보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태양빛 때문에 모든 빛이 다 삼켜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요, 이 모세의 광채는 사실 별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자기 옆에 광채가 있어도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광채가 나는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또한 이 광채가 날 것에 대한 어떤 소원을 갖다 하나님이 한 번도 그렇게 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광채가 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했어요. 즉 타인의 유익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광채가 나는지 의식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 또한 이 땅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니 이상하게 쳐다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나중에 알았죠. 내 몸에서 광채가 나구나.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광채 가운데 내려오는 걸 뭐 두려워했을까요? 모세가 두려운 게 아니라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빛 앞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모세조차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의 죄와 어둠이 보이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모세의 광채 앞에 나의 죄와 어둠이 드러나 버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갖다가 바닷가에서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그 옆에 배를 빌려줬던 모세를 가만히 앉아서 그 얘기 듣다가 자기도 변화됐죠. 그리고 나아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갔다가. 그랬더니 뭐예요? 막 예수님 앞에 달려가지고 그 말 앞에 엎드리고 앉아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제발 떠나주세요. 그제서야 알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빛을 보면 내 어둠이 드러나서 두려워요. 그래서 숨어요. 사람. 이사야가 귀족이잖아요. 선지자지만. 귀족인 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별로 그렇게 선지자 노릇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가 믿고 살았던 우시아 왕이 죽어버려서 왕이 죽으면 그 집안도 문제가 되잖아요.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나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까? 이사야가 나가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 그 말씀을 들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해서 두려웠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치셨다 그랬어요. 환상 가운데. 그리고 났더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면, 전설에 보면 그 어떻게 죽었다고요? 독으로 피어 죽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고백 안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자예요. 주님이 두렵지 않은 자, 주님을 모르는 자. 내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의식하고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이곳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은 두려워서 이 시간 덜덜덜 떨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참 회개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떤 사회학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선생님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죠.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일식을 볼 때도, 하늘의 일식을 볼 때도 새까만 선글라스를 껴야 되거나 보면은 무슨 색질 갖다 보이거나 맥주병 같은 걸 들고 보고 그래야 돼요. 왜? 직접 보면 눈이 상해요. 태양빛만 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빛남 앞에 나의 죄악은 너무나 강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3장 43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를 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알곡만 들어가요. 창고에 쌓이고 가라지는 다 이 땅에서 불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가라지십니까?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알곡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모세처럼 얼굴에 빛이 확 나는 사람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거듭나 결국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요? 영광스러운 변화. 뭐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옆에 분 한번 쳐다봐 주세요. 해와 같이 빛나십니까? 지금은 혹시 아직 빛나는 게 덜할지 모르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요, 어디에서? 천국에서는 전부 다 뭐같이 빛날 분들이에요? 해와 같이 빛날 분들입니다. 믿으시니까?
네. 당신은 해와 같이 빛날 뿐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해와 같이 빛날 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몰라도 우리도 모세처럼 하늘나라에서는 분명히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도 분명히 빛된 삶을 살아라 라고 했어요. 즉 모세처럼 당장 빛은 안 날 수 있어요. 스데반처럼 그 막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그 빛된 삶을 살아야 해요. 그들을 본받아 살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큼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그게 빛된 삶이에요. 모세를 보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부단한 중보의 기도를 하잖아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를 생명책에서 사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만이 나와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 미리암이 그러잖아요. 나도 선지자인데. 그러나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는 자다.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어떤 완전한 그런 것들을 탈피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던 사람이 모세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 영광만을 위해서 매진하며 달려가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예요. 제자된 삶을 사실한 이야기예요. 그게 빛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죄와 허물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호사라고 하는 책을 쓴 이 밝은 교회 담임인 변호사님인데 주명수 목사님이세요. 이 주명수 목사님인 이 모스크바에 가서 복음을 전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서 전하는데 이분이 모스크바 러시아말 못하니까 영어로 준비해 갔어요. 말씀을. 그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영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끝나고 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막 달려왔어요. 그 청년이 달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러시아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구나. 내 말을 다 알아들었네. 또 하나는 뭐냐면 야, 내가 설교를 참 잘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역시 난 설교를 잘해.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청년이 달려오더니 이분은 이 영어를 하는 청년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 아십니까? 당신이 자신 있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표정에서 그 모습 속에서 오게 받은 거예요. 야, 뭐가 있구나 이기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보다. 아니면 저 사람이 먼 나라까지 와서 저렇게 강력하게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도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변화된 내 모습만 있으면 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는데 이 광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영광스러운 변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모세가 이 사명을 잘 받았다는 증거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대로만 살아간다면 광채가 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법 앞에 내가 존엄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시는 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두렵고 떨리게 했다는 거죠. 즉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때 외에는 수건으로 자기를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눈을 못 뜨니까. 자, 왜 그럼 모세가 수건을 가렸을까요? 눈을 못 뜨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막 빛이 나요. 사람들 앞에 나 아우라라고 하죠. 이런 게 있어요. 저 같으면 오히려 더 수건을 뺐어, 쓰기는. 더 막 보라는 듯이 돌아다닐 거예요. 야, 내 영체를 잡고 나가.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영광인 줄 알고, 다 내가 잘나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건 생각도 못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수건을 쓴 거예요.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거 아는데 이거 뽐낼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세상에 뽐내느라고 정신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내가 뽐내면 어떡합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계속해서 비하시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광채를 뒤집어 쓴 그 모습 속에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건 그저 법적인 상징일 뿐이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지 이걸 뽐내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영광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한테 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말하니까 헤롯 왕이 그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 영광을 다 받아들였다가 벌레 먹어서 죽었다 그러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는 그 얼굴의 표정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의 비전이 다르고 꿈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건 흘러갑니다. 누구에게? 자녀.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바른 믿음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모습 속에 쓰여져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입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습 속에 새겨진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10만 분의 1이라도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